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의 오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주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자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약본문 제가 봉독합니다. 이사야 11장 5절 말씀입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사야 4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 내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권능형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주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모든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질고를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팔로 안아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영원토록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 영적 전투 가운데서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시고 모든 사단의 세력에게 대항하여 이기게 하십니다. 강력한 말씀의 힘으로 우리는 영적 보장을 재정비하고 또 승리의 영광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의 정수입니다. 자, 이방인의 사도 바울의 사역과 또 바울이 쓴 서신들은 이제 에베소서의 이 중요한 주제를 요약하고 있는데, 자,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이방 선교에 전념을 했는데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이 옥중서신인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던 이 편지를 기록한 시기는
AD 60년에서 61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오늘날 이즈미르 근처죠. 소아시아 서쪽 해안의 주요 항구 도시인데 인구는 20만에서 25만 정도. 아시아의 어머니 도시로 불렸어요. 그 정도로 상업이 발달하고 종교적으로 매우 교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서부에서 가장 큰 교역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 종교적인 상황이 있는데 종교적인 상황 가운데 에베소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이 아니었죠.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아데미와 제우스 신에게서 내려온 그러니까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상의 신전지기라는 영예를 누렸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예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서 아데미 신과 제우스 신을 섬기면서 거대한 신전들을 세우고 그 신전을 통해서 수많은 수익이 발생했죠. 이러한 부요와 풍요가 넘쳐났습니다. 근데 아데미 신전은 로마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신전입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데 아데미 신전에서 드리는 그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가 있죠. 제사의식 있죠. 제사의식이 에베소 도시 전체 삶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우리 진주 지역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우리 진주 지역은 해마다 뭘 합니까? 개천예술제. 거대한 대대적으로 하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논계제도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우상숭배 요소가 우상숭배에다 성행하는 도시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 우상숭배의 영향, 아데미 신, 아르테미스 신의 제우스 신과 이런 신들의 우상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아데미를 그 아르테미스 여신이 도시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데미 신상이 동전에 사람들이 쓰는 예전에 우리나라 동전에도 그 탑이 새겨져 있고 동전에 새겨져 있죠. 그렇게 동전에 이 아데미 신상이 그려져 있었어요. 얼마나 그 신을 많이 섬기는 그러한 도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기리기 위해서 그 여신을 기리기 위해서 각종 축제가 있었고 경기가 벌어졌어요. 에베소의 은장색 데메드교는 아데미 숭배는 에베소를 비롯해 온 아시아 천하가 아데미를 숭배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7절 말씀에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부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성행한 도시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신 소아시아 7교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에 바울이 사역을 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러 갔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사역을 위해서 간 것은 AD 55년 겨울이 처음인데 바울은 에베소에서 만 2년 동안 복음 전파 사역을 하면서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에베소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바울의 이제 교회관이 나와 있는데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세워서 악한 세력, 에베소 지역이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겠죠. 그곳에 있는 악한 우상의 세력을 진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진멸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3년 동안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로 엄청난 복음화의 확장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 결과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12절까지 말씀 보면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지역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주께 돌아온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주께 돌아온 것은 아니에요.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주께 돌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반대하는 무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설명하고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에베소 성도들과 소아시아 남서부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이 서신을 통해서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는 그러면 이 소아시아 남서부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과 소아시아 남서부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에베소서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에베소서를 전체를 암송해요.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늘 암송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암송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늘 암송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엄청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데, 자,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무엇을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이 담겨있는 교회의 정체성,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이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교회는 유기적으로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 각자 개인이 교회인데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불러 모아서 모여 있는 것이 교회죠. 그런데 유기적으로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자, 교회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말씀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는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교회고 우리 주날개 교회도 교회 공동체에서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에 보면 이제 교회 각 부서마다 교육자를 세우고 또 각 교회마다 담임 목회자를 세우죠. 그런데 담임 목회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대는 잘못된 사상을 만약에 전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순종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분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가득한 곳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정으로 표현하는데 가정의 가장이 누구입니까?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인 의식이 있어서 가정의 가장이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정의 가장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가장도 하나님 아버지고 교회의 가장도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이 되었는데 우리가 너희가 양자의 여호와를 받았으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입양이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다, 하나님의 아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는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가 6장까지 되어 있죠. 6장까지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요약을 하면 머리말이 있습니다. 항상 서신에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인사말은 우리가 좀 중요하니까 한번 1절부터 2절 말씀을 같이 공부합니다.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바울이 항상 서두에 인사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바울은 편지하면서 서도에 이렇게 평강을 빌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우주적 하여 교회의 소명에 대해서 1장 3절부터 3장 21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리스도의 우주적 하여 교회의 행동, 교회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이 4장 1절부터 6장 20절까지입니다. 그러면 먼저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먼저 연약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전신과 드리고 주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과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영적 전투 중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므로,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죠. 예수님을 미워하죠. 항상 주의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세상은 어떠한 문화입니까? 우상숭배 문화와 종교다원주의, 만문주의, 또 인본주의, 도덕적, 성적 타락을 추구하는 죄악이 만연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타락을 추구하고 성적으로 타락을 추구하는 죄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의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이 또 전쟁과 기근과 또 여러가지 자연재해가 일어나니까 극단주의적인 세대주의자들이 또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말씀을 증명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오늘 하루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과 종말론적인, 그러니까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종말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 그날과 그때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신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종말론적인 사상에 빠져서 그 회의론 등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에베소 상황과 같은 상황이 현대 문명이 처한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그 아데미 신전과 제우스 신을 섬기고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한 에베소 도시처럼 이 시대의 세상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상업적으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문화가 도시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헛된 신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점점점 교회의 부흥이 쇠락해 간다는 것이에요. 부요가 넘치면 넘칠수록 그 은혜를 기억하고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반대로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
자, 헛된 신을 의지하는 일은 인간의 교만과 탐욕이 낳은 산물입니다. 자, 영적 전쟁에 임하는 자세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도는 항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발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는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유지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발에 붙들려 금방 일어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회복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에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10절 말씀에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강건함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 질그릇 같은 존재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강한 군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강건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명확히 분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주적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잘못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주적은 혈과 육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주적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주적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서로 죽이고 피 흘리며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쟁을 일으키는 상황이 그렇죠. 사람은 주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되는데 잘못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을 대상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악한 영들과 싸우라고 싸운 것이에요. 그러면 천상에서 벌어지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간파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마귀의 관계. 거기에 휩쓸리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국가 공동체, 나라와 나라끼리도 그 배후의 사단의 세력을 대항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귀가 우리의 주적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활동하고 있죠. 주적을 물리치고 주 안에서 강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십니다. 이사야 59장 17절 말씀에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의로 갑옷을 삼았다, 구원을 자기 머리에 투구에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장된 상태입니다. 또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사야 11장 4절 5절 말씀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에베소 4장 24절 말씀 찾아서 같이 공부합니다. 23절 같은 같이 공부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은 항상 말씀으로 항상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항상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것, 이것이 영적 무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진리로 충만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투구를 삼으시고 공의를 갑옷 삼으시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말씀에.
근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군의 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입혀주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십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부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진리와 복평안의 복음을 예비하시는 신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셨죠. 예수님께서 마귀의 멸하시고 승리하신 승리왕입니다. 능력의 왕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복음에 반대되는 세력은 항상 악한 영적 세력입니다. 자, 우리의 삶은 항상 영적 전투의 삶이죠.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투의 삶에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되는데, 세상은 복음의 문화와 반대되는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사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을 해요. 우리 믿는 우리들도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사단의 세력에 대항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악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는 항상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고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을 때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혈과 육을 상대한다는 것은 인간을 상대로 인간적인 힘으로 싸운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악인들로 인해 사람들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을 상대로 우리가 싸운 것이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래서 영적 전투는 마귀의 관계에 대항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더욱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항상 어디를 공격합니까? 교회를 공격하죠. 같은 편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공격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해요.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를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은 이미 꺾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굳게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시고 사단의 영원한 패방이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10절 말씀에 사단의 영원한 패망, 완전한 패망이 선포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이 임하고 있는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 전투에 임할지라도 승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자, 우리는 진리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가정에서 만약에 부부가 있고 또 부모와 자식이 있죠. 근데 그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항상 속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나라와 나라들끼리 분쟁하고 우리나라도 한민족끼리 분쟁하고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속고 있다는 것이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임을 선포하며 모든 영적 전투의 승리 영광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실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럼 14절 말씀에 진리 허리띠를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취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믿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축은 하나님의 말씀, 즉 말씀 안에 있는 복음이죠. 복음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죄에 빠져 있는데 우리의 능력은 그 사람을 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그 사람을 죄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그 사람에게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복음은 하나님 사람들을 구하는 능력이 되는데 삶의 기준이 진리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가 진리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진실하게 대하는 자세, 그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복음이 되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복음이 되면 우리는 저절로 사람들을 진실하게 대하며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 축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될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말씀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셨어요. 그래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정적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이것이 법정적 칭의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법정적 칭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음을,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굳게 붙잡는 일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의 호심경을 붙였는데 의의 선물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죄성을 가진 부패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인에서 의인이 된 존재예요. 로마서 3장 20절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옷을,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사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는 의의 선물을 받은 성도는 그러면 어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의로운 일, 옳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의의 선물을 받은 표시는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호심경을 붙여주셨죠. 그런데 이 표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의의 선물을 받은 표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를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의를 실천하는 일, 이것이 의의 호심경을 붙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옳은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 순종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그 옳은 일의 기준과 하나님의 선의 기준은 달라요.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죠. 그것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죠. 이것이 옳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을 잘 하면서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삶이 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 의에 신경을 붙인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살아가며 지키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인데 의에 신경을 붙이고 의의 선물을 나누는 삶으로 승리 영광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성실함에 있느니라.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말씀이 또 있죠. 이 말씀은 이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전에는 타락 상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에는 관계가 단절이 되었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수평적으로는 이웃과 화평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화평을 이루라는 일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취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과 이웃과 화평을 이루기를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의 준비는 하나님과 이웃과 화평을 기억하시며 승리의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영적 자원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고 취하는 자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하게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믿음의 방패를 가진다는 것은, 이 믿음의 방패는 나무 판자에 가죽을 덮어서 만든 로마의 방패가 있는데요. 이 방패는 불화살을 끄기 위해서 물에 완전히 적시곤 했는데, 자,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적들이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기 때문에 항상 불화살을 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화살을 쏘면서 공격합니다. 사단의 위협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근데 그 위협은 비난과 정죄와 조롱과 판단의 화살이죠.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대통령을 비난하고 판단하면 안 되죠. 대통령이 어떤 통치에 순종하면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정자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너무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롱하고 판단하는 이러한 것들,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이러한 일들 많이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술수예요. 이것이 사단의 술수. 사단의 유혹 중 거짓된 교리와 사상이 있습니다. 잘못된 이념이 있어요. 잘못된 도덕적인 가치관이 있어요. 잘못된 성윤리 의식이 있다는 것이 사단의 이러한 사상 이념들을 가지고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성도들에게. 이단의 사상, 잘못된 도덕적 가치 윤리의식도 있습니다. 사단이 쏘는 불화살.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와 논쟁을 해서는 안 돼요. 지난주에 통분통분 갈 때 어떤 집사님이 왕사목사님께 여쭤보더라고요. 네, 논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 잘못된 도덕적 가치, 윤리의식이 사단이 쏘는 불화살인데 거짓된 가르침과 분열과 분리의 영이 역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견고하게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과 교회, 국가, 공동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신뢰할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되네요. 믿음의 방패를 두고 승리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두와 성령의 검을 가져라.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취하셨죠. 구원을 취하는 일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아니었나 이런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검은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예요.
그러니까 방어도 할 수 있고 공격을 할 수 있어. 공격용 무기도 되고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는데 성령의 검을 강력하게 사용하여서 악한 마귀 대적을 이길 수 있는데 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힘은 성령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검을 가진다는 일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이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이 단련되어서 강력한 검처럼 적의 공격을 능히 막아내고 이기는 것이에요. 즉 말씀으로 단련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암송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전에서 그냥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에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이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서 같이 공부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공부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타는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는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런 증거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단련되어서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 용사로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에 세 번째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 같이 공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에 무엇이 또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다음에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라는 무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굳게 설 수 있는 승리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힘을 줘요. 주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구할 것을 아뢰고 교회 공동체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무장하는 일을 통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이방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도 그들의 견고한 믿음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동역합니다. 이것이 목회자와 성도 간의 건강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서로 연합된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교회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아멘. 복음의 비밀은 이미 계시되었죠. 구약에서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시되었고 선포되어야 될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그 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비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어요. 성취되고 만물 안에서 만물이 통일을 이룬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신 경륜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된 일, 그러니까 만물이 일관되게 하나로 전체로 하나님께서 통일되게 하시고 죄로 인해서 세상이 무질서 혼돈 가운데 있죠. 무질서 혼돈 가운데 죄악이 빠져 있죠. 그 혼돈 속에서 신음하는 우주 만물, 사람들도 신음하고 있지만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죠. 우주 만물을 회복하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역 안에서 복종하게 하는 일이
복음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하면 우리는 불행의 요소가 다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특별히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종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된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는 일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온전한 하나님과 회복을 누리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엎드려 있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며 승리 영광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주날기 교회 또 나름대로 세계 열방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비밀로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 만유 안에서 우리에게 복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 전신갑주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로서 마귀의 관계를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 영광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